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복이 있어라 야곱.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을 뽑으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3대에 걸쳐서 그 복이 임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야곱이 받은 복, 야곱이 어떤 복을 받았나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복을 받았을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야곱이 받은 복을 생각해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왔다가 7년 동안 흉년이 옵니다. 그때 요셉은 7년 풍년 가운데 7년 흉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곡식을 다 준비해서 그 흉년 때를 대비합니다. 근데 그때에 애굽에만 흉년이 든 게 아니라 야곱이 살던 그곳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알고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애굽으로 양식사로 보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보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해외에 나가서 양식을 사온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 돈이 많았으면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야곱이 함께 살던 그 식구들이 몇 명인고 하면요, 66명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식구가 70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70명이면 요셉 가족을 빼야거든요. 그러니까 66명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66명만 내려갔나요? 아니었습니다. 또 내려갔어요. 누가 내려갔을까? 야곱과 함께 딸린 종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야곱이 그 종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예들, 종들. 그러면 도합 한 100여 명은 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그러면 100명 정도 야곱이 먹여 살려거든요. 그럼 100명이 하루에 먹은 쌀이 한가만에 있을까요? 하루에 밥을 70명이 먹으려면 100명이 먹으려면 쌀을 얼만큼 밥이어야 돼요? 80kg 해야 돼요? 이건 밥도 못해요. 몇 개 해야지. 그러잖아요? 그 생각인 거지. 야곱이 얼마나 복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얼마나 재산이 많으면 해외까지 가서 양식을 사오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복을 받았는데 야곱이 받은 복이 진짜 참복이냐?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을 가르쳐서 내 인생이 참 험난한 생활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왕을 만납니다. 왕께서 물어봅니다. 아버님,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요셉 총리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니까 야곱이 이런 말을, 왕이시여, 내 나이가 130인데 우리 조상의 세월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습니다. 내가 130 동안 험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이 받은 복은 모순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해외에 나가서까지 양식을 사올 정도의 돈이 많고 재산이 많으면 인생이 행복해 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험난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147세를 살았는데 그가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사는지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쌍둥이로 태어날 때 먼저 태어나려고 형의 뒷감질을 막 붙잡고 내가 태어났는데 왜 네가 나가냐고 막 하다가 단 몇 분 차로 야곱이 동생으로 태어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줬습니다. 늘 하나님의 줘서 같이 자라면서 에서를 자라면서 얼마나 형 에서를 미워하는지 몰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하다가 어느 때가 옵니까? 세상에 음식 하나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이고 형제의 장자권을 자기가 빼앗아옵니다. 야곱은 복받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것뿐입니까? 나중에는 엄마와 짜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그때부터 험난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다그 원치 아니하게 엄마와 생립을 하고 여사님 집으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사님 집에 있는 딸 라헬을 만나서 그 라헬과 결혼했는데 세상에 장인이 사기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도 원치 아니하게 야곱은 4명의 부인이 생겼습니다. 4명의 부인에 따른 식구가 아들을 보니까 12남 1녀. 자녀 때문에 야곱의 가정이 조용하겠어요? 날마다 부부싸움을 합니다. 갈등을 합니다. 형제들끼리 싸움질합니다.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가정불화가 이만저만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0년의 타향살을 거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란 베냐민이 나타가 아내가 죽습니다. 먼저 죽어요. 야곱의 인생이 또 한 번 피나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요셉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신부로 보냈는데 행방불명돼 버렸습니다. 어디 그것 보니까 가정의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야곱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세상을 나갔다가 그 주장의 사람한테 성폭행 당하고 그래 해서 아들들이 그 성폭행한 자기 인연을 갚는다고 살인 보복살인을 합니다. 야곱의 가정이 쑥대밭이. 정말 야곱의 인생은 험난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데 야곱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험난하다. 여러분, 이것을 현대 우리의 가정에 비유한다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습니까? 야곱은 분명히 물질의 복은 받았어요. 재물의 복은 받았어요. 해외에 나가서 양식을 사올 정도의 복은 받았어요. 그러나 야곱이 받은 복이 진짜 복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세상적으로는 부귀와 재물과 영화를 얻었지만 그의 삶을 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재물의 복은 있는데 가정에서는 안에 있는데 근데 그의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은 상처와 아픔이요 여러 가지 고통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 가정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가정이 오늘 현대 비교한다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 야곱은 이 세상에 누리려고 하는 모든 걸 가졌지만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은 다른 데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받은 참된 복,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었던 참된 복은 무엇일까?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참된 복은 무엇일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 하나님 야곱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자, 1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야곱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살이가 험악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낯선 여인 속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왠지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무엇인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 그게 뭘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야, 에서와 야곱이 있지 않느냐? 야곱은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다. 그런데 자, 다시 보세요. 그러나 내가 누구는 사랑해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여러분, 똑같은 날 같은 어머니한테 태어났는데 왜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웠을까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요? 이삭이고 야곱의 어머니는 리브가입니다. 야곱이 40살에 결혼했습니다. 리브가는 몇 살인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그때 당시에. 야곱이 이삭이 40살에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20년이 됐는데도 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우리 조부 아브라함도 100살에 아들이 낳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직 60입니다. 아들을 주세요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한테 아기를 주는데 이상하게 어머니 배가 너무너무 아파요. 리브가가.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야,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네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왔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큰 자가 누구요? 에서. 작은 자가 야곱. 여러분, 이게 말인 것입니다.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복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적이고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받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오늘 304장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끝끝인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사랑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무엇일까? 대중가의 노래 가운데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왜 눈물이 씨앗이라고 했을까? 왜 사랑을 눈물의 씨앗이라고 했을까? 세상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수밖에 없겠다. 왜?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웃습니다. 사랑 때문에 싸우고 사랑 때문에 다툽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하다고 사랑 때문에 헤어지기도 합니다. 사랑은 기쁨과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랑은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때문에 세상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쁨의 씨앗이요, 행복의 씨앗이요, 축복의 씨앗이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죄와 사망과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하셨고, 이 시간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감격적인 사랑.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얼마나 배신하고 세상의 사랑은 얼마나 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아끼시고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출입이나 헐벗음이나 칼,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지금 우리가 받고 있고 그 받음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성경 60권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내가 요절을 띄우지 않았지만 이른 구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야곱은 147년의 인생이 험난했지만 야곱은 복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이 합하여서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선하게 이루어지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야곱이 받은 진짜 축복은, 야곱은 어려울 때,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니까 형이 이런 X새끼 요즘에 뉴스 그러잖아요. XX라고 하더만 이런 XX새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 그러니까 엄마가 야곱아 큰일 났다. 돌통 다 났다. 네 형이 너를 죽이려 간다. 너 잠깐 빨리 외삼촌 집에 도망가 있어. 엄마, 내가 외삼촌 집에 어떻게 알아? 외삼촌 집에 있는 거 내가 어떻게 알아? 야야야, 가면 돼.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두렵고 떨립니다. 한 번도 야곱이 집 떠난 일이 없거든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에서는 바깥 사람이라 사냥하기를 좋아했고 야곱은 집사람이라 엄마 치마폭에서 놀았다.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유약하고 그러는 거예요. 에서는 야성적이고 위성적이고 막 밖에 나가길 좋아하지만 야곱은 한 번도 집 밖에 나가본 일이 없어요. 근데 혼자 거기를 찾아가. 어떻게 찾아가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그 가다가 한 곳에 만나서 잠을 잤어요. 돌비게 짓고. 그래서 돌비게 잡고 보니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사다리를 탁
하더니 천사가 오르락내락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8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으리라. 누구의 하나님? 아니 먼저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야, 여러분 야곱이 이런 소리를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거기 제가 살던 거기만 있지 않았는데, 야 하나님이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다 하셨습니다. 야곱이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외로울 때 하나님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하나님 외롭고 쓸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꿈에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꾸어지는 거예요, 꾸는 거예요? 꾸어지는 것이죠. 내가 꿈꾼다 한다 꾸어지나요? 아니에요. 꾸어지는데, 즉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니까 외로울 때, 불안할 때, 쓸쓸할 때 꿈을 꾸게 하셔서 사닥다리를 보게 하셨고, 사다를 위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만난 복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불행해진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자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지만 바르게 믿지를 못했어요. 바르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오신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찬양도 하고 하지만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플까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어차피 이 세상은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세계, 세상의 세계는 학문을 연구해서 박사가 되지만 영적 세계는 박사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가장 외롭고 쓸쓸할 때 찾아와 주는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이 만나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야곱이 복을 받았다는 증거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 진짜 축복, 그게 뭘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원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뒤꿈치를 다 끊어왔다, 속였다, 속이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꾸줘요?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 이는 그 말이에요. 자, 이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여러분, 야곱이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하나님과 어떻게 이겨요? 천사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까 이 천사가 야곱의 한대뼈에 딱 붙들어갖고 장애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야곱은 축복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자격을 얻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야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싸우면서 이겼다는 말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격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이름이 새 이름이 된 것이죠. 하필 이 아브라함이라고 이스라엘 나라를 부르든지, 그죠? 뭐 이삭이라고 부르든지, 왜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했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가장 쓸만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이삭이었어요, 야곱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도 아브라함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근처 가겠어요? 어떻게 자식까지 바치겠어요? 이삭? 여러분, 내 우물을 막 3개, 4개 다 뺏어가는데 어떻게 바보처럼 살겠어요? 야곱은 나하고 견줄만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로 하나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게 오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복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가 받은 새 이름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 목사라는 이름, 집사라는 이름, 권사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이름이요, 복된 이름이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우리가 주었으니 이 이름답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이름은 부모가 준 이름으로 사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인, 성도, 목사, 집사, 권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가는 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야곱의 찬양입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돌보다를 쌓고 주 앞에 나아갑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 원합니다.
꽃매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한 은혜보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들어 일어나는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성질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자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름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에서 주어진 이름으로 사는 것 아니라 성도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목사로 살게 하시고 집사와 권사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이것이 가장 진정한 복인 걸 알고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을 누리며 증거하며 전파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하셔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과 예수님의 그 천천만십 때문에 오늘도 환경을 향하여서 내 육체의 질병을 향하여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삶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과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고 감화시켜 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세상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맛있게 식사도 하시길 바랍니다.